오늘은 아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아 사업하다, 사랑받아 사업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연인이 여인을 바라보며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연인의 몸과 마음의 모든 시선이 여인을 향하는 부분을 읽으며 마치 여인의 모든 것이 연인의 모든 것이 된 듯 보일 정도입니다. 여인의 눈, 머리카락, 그리고 여인의 입술과 뺨, 그 모든 것들이 연인의 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사랑으로 인해 연인의 눈이 커진 듯 합니다. 야구 선수가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어느 날 홈런을 많이 치면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요. 다른 날에 비해 오늘 홈런도 많이 치고 타율이 높아졌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유난히 다른 날에 비해 야구공이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야구공이 오늘은 마치 수박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작은 야구공이 유난히 커 보이는 날. 오늘 연인은 여인의 모든 것이 그렇게 커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연인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은 보통 초능력 아빠 이런 식으로 보통 붙게 되는데 내용은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구해내는 아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입니다. 해변에서 아장아장 걷던 아이를 향해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자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빠가 두 팔로 아이를 번쩍 안아 들어 올립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빠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갓난아기를 한 손으로 받아냅니다. 보이지도 않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말이지요. 그리고 내리막길 아래로 점점 가속도가 붙어 내달리는 장난감 자동차에 치이려고 하는 그 아이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번쩍 안아냅니다. 마치 숨겨왔던 초능력을 발휘하듯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아빠들이 아이들을 구해내지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작은 몸짓,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처럼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숨어있던 초능력이 살아난 것처럼, 잠자고 있던 감각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향한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커지지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는 소머즈가 되고 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됩니다. 어벤져스의 토르가 되고 또 아이언맨이 되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들은 특별하지요.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이고 또 예사로운 장소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 그 장소가 특별합니다. 아이들의 낙서 같은 그림,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은 편지, 용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도 아이들이 준 제 얼굴이 그려진 그림과 또 아이들이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저를 그린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아이들이 더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사랑하면
작은 것이 커 보입니다. 야구공이 수박처럼 되는 것, 바로 그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면 사소한 것이 소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마치 프리즘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의 빛이 들어와 총 천연색을 드러내듯 아이의 행동 하나가 아빠의 눈에는 총 천연색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유심히 또한 자세히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사업이기에 하나님 눈에 우리의 사업은 커 보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목회를 걱정하시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모든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더욱 가까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늘 언제나 위기는 있었고 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그친 적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40년 정도입니다. 늘 언제나 인류는 많은 문제를 겪었고 늘 언제나 경기는 불황의 요소를 갖고 있었고 늘 신문은 사건과 사고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이 아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위기는 우리의 사업을 겨눈 칼처럼 다가옵니다. 번뜩이는 그 칼에 놀라 두려움에 칼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고 맙니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으면 그 칼은 유용한 도구가 되지요. 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잡이를 잡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을 또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먼저 가르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위험함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강조하여 가르치지만 안전장치가 있음을 알려주어서 그 위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은 바느질을 배웁니다. 집에 가보니 아내가 아이들에게 바늘에 실을 꿰어서 손바닥만한 작은 가방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서툴러서 옷감에 하기 전에 A4 용지에다가 바느질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손에 끼는 골무를 사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바느질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또 무와 오이 또 당근 이런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요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요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집안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리 아닌 요리를 시켰지요. 아직은 칼을 잘 다룰 수 없기에 케이크를 자를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칼로 자르게 했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 직접 칼을 사용하여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들이 개발되어 팔리고 있지요. 물론 적절한 선까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성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내 자신이 매일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큼 가장 안전한 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가장 안전한 보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무한 책임을 지어 주시지요. 영원한 책임을 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에서든 위기는 있지요. 그럴 때 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전히 나를 그리고 나의 사업을 수박처럼 크게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 아이의 사업인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현대 자본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좀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현재의 상황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이들처럼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중하되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이 사업을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인 지금 사업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느새 9월입니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찾아오듯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아 사업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므로 이 한 주간도 나의 사업으로 인해 또 나의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한 구석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 특별히 교회가 더 커진 어려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부끄럽고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기독 사업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사업을 눈여겨보시고 세밀히 보시고 살피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내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할 때 여러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